우리 시간 같이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뀜에 모압 적당이 지경을 범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봉독해드린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죽은 엘리사의 뼈의 기적, 죽은 엘리사 뼈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로서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한 이후에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자신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을 거치면서 많은 악을 행하는 이 왕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고 또한 그들이 잘못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방관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나서는 그러한 선지자가 엘리사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 뼈의 기적, 이것은 단순한 그 당시의 해프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건은 단순히 지나간 역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그 명령을 받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40년 동안의 과정은 광야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서 무언가를 음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 또한 얻을 수 없는 것이 광야의 척박한 땅이죠. 그 40년 동안 그들이 먹고 마시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목마르다고 모세에게 얘기했을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60만, 장정만 60만, 모든 사람을 했을 때는 200명, 300명, 300만 명가량 되는 그 인원들이 물을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구약시대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마신 물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마셨는데 그것이 왜 그리스도냐라는 것이죠. 그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하루하루 살기 위하여서 필요한 그 필수적인 물,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루하루 생명을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바로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신 물을 비유하여서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냥 우리를 애굽에 뒀으면은 우리가 그래도 몸은 힘들지만
먹을 것은 풍부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까지 끌어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라고 엄청 불평을 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 도저히 못 참으셔서 불뱀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평을 하는 사람들을 다 이 불뱀이 물게 되죠. 그래서 다들 고통의 신음소리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불뱀을 보내서 고통을 주시다가도 그래, 그럼 너희가 너의 잘못을 깨닫고 너희가 저 놋뱀을 본다면 다시 너에게 삶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들이 높이 솟은 장대에 솟은 놋뱀을 봤을 때에 다시 삶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짓고 불평을 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놋뱀을 쳐다만 봐라. 놋뱀을 보면 너희가 낫게 된다는 그 믿음만 가져라. 그러면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 라는 그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그 역사가 결국은 뭐예요? 이 시대에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너희가 믿기만 하면 내가 영생을 주겠다라는 바로 비유적인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이 단순히 그렇게 이루어진 것 말고도 성경에는 또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흉년이 들어서 이제 그랄 지역으로 갑니다. 그때 이제 이삭과 함께 할 때 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자, 우리 3절에 가서 볼까요?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삭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똑같이 누구에게 썼습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똑같이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 대를 이어감으로써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뤄라. 네 자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그 민족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있습니까? 사람이 많아진 것은 이루어졌지만 그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네 자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한 것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많은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그 수많은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준 것은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서 그때 이루어진 뜻도 있지만 바로 이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엘리사 뼈의 기적도 단순히 그 당시에 놀랄 일이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라고만 우리가 그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엘리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사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 요람, 요아스까지 거치는
왕들이 있을 때 그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 선지자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제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아스 왕을 부르게 돼요. 그래서 왕이요, 이거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땅을 얻겠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겠습니다. 라는 그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왕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죽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가서 이제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병에 걸려서 이제 엘리사가 죽게 되어서 장사를 치렀어요. 그리고 얼마가 흘렀습니까? 해가 바뀜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시간이 꽤 흘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해가 바뀌고 나니까 모압 적당히 지경을 범한지라 그랬어요. 자, 모압이라는 것은 바로 이방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땅과 그 지역과 맞닿아 있는 곳이 모압이었어요. 근데 모압의 적당이라는 것은 도적대를 말합니다. 도적의 무리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침범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군사가 넘어오는 것도 그렇지만 도적대는 뭐를 합니까? 약탈을 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빼앗고 어떨 때는 사람을 또 잡아가기도 하는 그런 자들이 도적대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도적대가 쳐들어왔는데 뭘 하고 있었어요?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라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대가 오니까 이제 죽은 사람을 장사하러 이제 어쨌든 뭐 들 것이든 어떠한 것을 통하여서 나르고 있는데 도적대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시체고 뭐고 간에 본인이 도망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도 사람들을 묻어넣는 공동묘지 같은 곳이 이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체를 묻어놓을 묘실이 정해져 있었겠지만 도적대가 있으니까 일단은 나 살고 보자 해서 그냥 던진 거예요. 근데 하필 그 묘실이 누구 묘실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시체가 있던 묘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체를 던졌는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살아났다. 자, 우리 여기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식선으로는 그렇죠? 뭐 살아난 것도 그렇지만 왜 뼈가 그렇게 나들고 있었느냐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뭐 지금은 그렇지만 우리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시체를 땅에 묻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땅에 어쨌든 여러 가지 뭐 미생물과 그걸 통하여서 살뿐만 아니라 뼈도 다 어떻게 보면 없어지는 것이 이치인 거죠. 요즘은 뭐 이제 화장터가 있어서 그것을 뼈를 가루를 만드는 그렇게 화장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화장법인데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사람을 죽으면은 뭐 화장을 한다든지 뭐 땅에 묻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일단 시체를 그냥 가만히 둡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살은 썩겠죠. 그렇죠? 그럼 뭐만 남습니까? 뼈만 남아요. 그러면 그 뼈를 이렇게 추려가지고 항아리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자, 이것은 어떠한 일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 기독교의 메시아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재림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안 왔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올 때 죽었던 모든 사람들도 다 일어나서 부활할 거다라고 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일단 뭐 살은 붓고 뭐 하더라도 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은 썩더라도 뼈는 잘 모아서 항아리에 두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장사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 해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아직 그 뼈를 추리지 않은 상태인 걸로 추정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체를 던졌을 때 그 뼈에 닿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엘리사의 뼈가 그냥 묘실에 있는 상태에서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엘리사 선지자 뼈가 무슨 능력이 있길래 그러한 일이 벌어졌겠느냐. 물론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기적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엘리사 선지자가 어떠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 큰 하나님의 권능과 기사와 이적을 행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럼 이 시대의 엘리사의 뼈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자, 우리 에스겔 37장 12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자,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 뼈들에게 말해라, 여호와가 말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너희가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 죽었고 뼈만 남았는데, 무수한 뼈들이 그냥 쌓여 있는데 그 뼈들에게 나와라 라고 하니까 그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실제 여기 뼈라면? 자,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마른 뼈가 있기도 한데 그들이 나와서 뭐를 알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뼈는 죽은 실상의 뼈가 아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것의 답은 바로 그 앞절 11절에 있습니다. 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뭐래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사람이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뼈라고 얘기했느냐? 그 뒤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결국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기는 한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앞으로의 길이 막막한데 내가 살아있으면 뭐 하겠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실상으로 봤을 때는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바로 뼈로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뼈라고 했는데, 그러면 엘리사의 뼈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죽은 이 엘리사의 뼈지만 바로 그 뼈에 닿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뼈에는 뭔가 특별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다른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25장 6절 말씀 가서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이제 연회를 베푸셨어요. 즐거운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때 연회를 베푸시는데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그랬어요. 자, 골수라는 건 뭐죠? 뼈 속에 들어가 있는 아주 부드러운 연골 같은 것이 바로 골수입니다. 부드러운 조직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뼈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래요?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자, 이렇게 골수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는데, 자, 이 연회에서 이것들을 먹은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자, 이 연회에 참여하여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을 먹는 자들, 또한 뭐래요? 오래 저장되었던 맑은 포도주를 먹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있어요?
영원히 사망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영생을 얻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뼛속에 있는 골수를 먹고 오래 저장되어 있던 포도주를 먹었는데 어떻게 사망이 없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은 결국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이 골수는 어디에 있어요? 뼛속에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엘리사의 뼈에 닿았다라는 것은 엘리사와 함께 접촉하고 함께 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자와 함께하고 그와 동거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나의 삶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소망이 없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사의 뼈와 같이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능력을 가진 자와 함께 한다면 바로 소망이 생기고 구원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의 뼈는 단순히 죽은 뼈가 아니라 바로 뼈 중의 뼈요, 골수 중의 골수인 귀한 하나님의 진국의 말씀을 가진 바로 선지자라는 것을 깨달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먹는 도가니탕, 사골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듣는 것을 바로 성경에는 뼈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는 무엇이냐? 자,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있으면은 곧 돌아가실 상황이에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때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매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떡을 주시면서 이거는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거는 내 피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주신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기사이적을 행하시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인육을 먹으래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육,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할 때도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행했던 그 말을 너희가 지키고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예수님을 먹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몸에 새기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영생의 축복을 얻는 길로 가는 것임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연회에 들어가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먹는 것은 결국 뭐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는 그 귀한 말씀을 듣는 자만이 바로 그 연회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는 것이고 또한 영생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가서 보시면 화 있을질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잡아오게 넣으려고 했던 자들은 누구였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잘 믿던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회칠을 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인들은 무덤을 만드는데 그 무덤에 어떻게 해요? 그냥 시체를 두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동굴을 파서 돌무덤을 파서 거기에 시체를 두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시체를 대충 그냥 파묻지도 않고 그냥 두는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가다가 그 시체에 닿으면 어떻게 돼요? 율법에는 죽은 시체가 닿으면은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이 있는 무덤이에요 라고 이렇게 칠을 해놔요. 이렇게. 근데 지금 율법사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다. 그럼 뭐예요? 그들이 살아있는 자지만 죽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들이 죽은 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열심히 하는 자들, 율법사 바리새인보다 여러분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죽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신앙하는 자들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자가 아니고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내가 말씀 듣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지 여러분들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는 열심으로는 그들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보다 여러분들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매일 새벽기도 나올 수 있습니까? 금요철 예배 드리라고 말씀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외식하는 자들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죽은 뼈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산자라는 그러한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들만 얻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뼈에서 살아난 자가 되었다면 우리 또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또한 그들을 죽은 자들을 죽은 뼈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서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죽이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자, 아담은 그냥 본인은 산 자가 되었습니다. 산 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은 뭐래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여러분들만 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살았다면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전을 가득 메우는 것이 먼저 부름받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왔습니까? 됐지. 나는 그냥 열심히 말씀만 잘 들을래. 나만 교회 열심히 나오면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셨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귀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고난도 당연히 따릅니다. 여러분들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이 어때요? 다 아멘 아멘 하면서 이곳으로 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나를 이런 데로 불렀어? 이것은 이상해 어쩌고저쩌고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 상처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 또한 우리가 당해야 할 몫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먼저 왔으니까 그런 고난도 함께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힘드니까 내가 지금은 좀 바쁘니까 나중에 할게요. 그래야 합니까? 아닙니다. 군사로 모집된 자는 뭐래요?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살려면은 사회생활도 해야 합니다. 일도 해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짬짬이 시간을 내고 그 안에서도 우리의 해야 될 사명은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가서 볼까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기독청 창립 기념 집회를 통하여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해야 하고 아직 이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우리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올바른 신앙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뭔가 불편하고 이것을 전해야겠는데 내가 힘들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은 그것은 이제 첫 발을 뛸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들었는데도 뭐 나는 그냥 말지 그냥 나는 힘들어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 참된 하나님의 살려준의 영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엘리사 뼈의 기적을 통하여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이 시대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목적이라면 여러분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연회에 참석하셔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받는 귀한 자들로 나타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